말씀을 가지고 중요한 것이 더 중요한 것의 적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제목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고 부족한 종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부활절,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우리의 삶이 정말 부활의 신앙이 되게 도와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가 귀에 열리게 되어서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가득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삽시다 라는 제목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삽시다. 우리가 부활절 오늘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도 몇 번 말씀드리긴 했지만 저는 이제 레바논에 있었거든요. 이제 레바논에서 이제 좀 있으면서 그 주변에 그 전부터 어렸을 때부터 중동 이슬람권 선교에 대한 그런 마음을 주셔서 단기 선교로도 많이 왔다 갔다 하고요. 사람들을 이끌고 이렇게 다니기도 하고, 그다음에 레바논에 있으면서도 그 주변을 다닐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비자 여행 때문에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전쟁 때문에 못 들어가지만 시리아나 요르단이나 터키나 그 주변을 이제 육로 쪽은 웬만큼은 다 다닐 수가 있었는데요. 이제 성경에 다 지형이기 때문에 그 옆에 보면은 사이프러스라는 그런 섬이 있어요. 우리 성경에도 나오는 그런 섬인데요. 레바논에서 거의 1시간, 2시간밖에 안 가는 거리인데 저희가 만약에 한국에서 가려면 굉장한 큰 비용과 시간을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레바논에 있으면 그게 어디냐라는 그런 마음으로 과감하게 투자해서 저희 가족이 같이 사이프러스를 여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무리해서 방문하긴 했는데 가서 보니까는 솔직히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좋은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굉장히 멋진 전승을 하나를 찾았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12장 9절에 보면 이러한 기적을 통해서 그냥 죽었다가 살아난 기적으로 끝난 게 아니라 11장 9절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인기를 끌고 있는 예수님과 나사로 때문에 신경을 쓰여가지고 예수님도 죽이려고 했지만 나사로도 죽이려고 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토대로 여러 가지 기록 가운데 그 사이프러스라는 그 지역의 전승이 어떠한 전승이 나오냐면요, 그 당시에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은 전승이에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뿐만 아니라 나사로의 우리가 오늘 읽었던 주인공인 마리아와 마르다, 우리가 3남매이기 때문에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를 요바항에서 배에 태웁니다. 그리고 배에다가 구멍을 내버려요. 그리고는 그것을 그 지중해 바다로 흘려버리는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그 배가 이제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가 이제 떠나가게 되는데요. 기적과 함께 그 구멍이 났지만 기적과 함께 흘러 가가지고 그 배가 제가 좀 전에 갔다 왔다라는 그 사이프러스라는 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곳에 무사히 도착을 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전하면서 살았다라는, 평생 주님을 위해서 살았다라는 그런 전승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프러스에 가보니까는 그 나사로 무덤이 있고요, 나사로 기념교회가 남아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러한 전승을 다 표시를 해놨더라고요. 보면서 굉장히 많은 감동이었거든요. 성경에는 단지 한 몇 구절만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이긴 한데 그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 지역의 그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들, 정말 어떻게 보면 죽음의 위협에서도 평생 그것을 저버리지 않고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기념하며 살아왔던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정말 나에게 주어진 그런 시간들도 정말 주님을 살아야지라는 그런 마음들 고백을 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정말 주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그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을 전하고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을 알리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좀 전에 전승과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마리아와 마르다, 오늘 말씀에 읽었던 주인공입니다. 이 우리 누가복음의 말씀에서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오늘 사건은요, 이 짧은 사건이지만 누가복음 말씀에서만 기록을 하고 있고,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잠시 나오는 사건에서는 이제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나사로와, 물론 이제 나사로는 잠깐 등장을 하지만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는 것들의 시간들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목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중요한 것이 더 중요한 것에 적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저 말씀을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과연 내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생각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각자 자라난 환경도 틀리고, 뭐 남자 여자의 모습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환경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흔히들 이게 자기 성격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오늘 읽은 마리아와 마르다도 어떻게 보면은 좀 정반대적인 그러한 성향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거든요. 이제 성격이나 성향을 이제 하게 되면, 이제 많이들 옛날부터, 혹시 이제 젊은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MBTI라는 것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의 그 성향을 파악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대학에 가면은 가끔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는 이런 성향이니까 이런 성향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상대방은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이러한 성향이라는 것을 이렇게 대략으로 이렇게 표를 만들어 놓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마리아 마르다도 성향을 한번 잠깐, 뭐 정확한 분석은 아니지만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마르다는 그 관계보다도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해내고자 하는 그런 성향, 그러니까 자기가 맡은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런 성향이었고요. 그 다음에 마리아는 예수님과의 관계성을 좀 더 중시하는 성향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두 번째로 같이 보기 원하는 것은, 마르다는 일의 큰 그림을 그리면서 할 일에 맞게 인원을 배치하고, 또 이 뭐뭘 어떻게 해야 되고, 또 뭐 요청해서 어떤 걸 이루어가는 그런 스타일이고요. 마리아는 예수님과의 소중하고 깊은 대화에 집중하면서 마르다, 언니의 일이나 어떤 상황에 신경 쓰지 못하는 것을 봐서 어떻게 보면 전체 그림보다는 내면의 깊이에 에너지를 쏟는 모습들을 우리가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MBTI의 모습을 보면은 약간 마르다는 지도자형 같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요. 마리아는 약간 성인 군자형의 모습, 성향을 좀 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성향 분석이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저도 이제 이런 성향 분석을 굉장히 좋아하지는 않지만, 근데 이제 자신의 모습들을 이해하기는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좀 위험한 것은, 어떤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때, 저 사람은 저런 성향이니까 무조건 저럴 거야 라고 단정 짓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것 같고요. 자기의 성향을 발견하면서 좀 연약한 부분, 또 약한 부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회생활하면서 연약한 부분을 개발해 나가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만들어가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성향이나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우리가 연약한 부분들을 서로 권고해주고, 사랑의 권고의 모습을 통해서 좀 개발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지 않을까, 또 마리아 마르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이런 여러 형태의 성향이 있지만, 우리의 진정한 모델은 바로 어떤 형이다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모델은 바로 예수님 형을 우리는 따라야 합니다. 뭐 성향대로 성격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때로는 그 성향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주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고치기 힘든 성격이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서요, 오늘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도 연관지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배경은 그 예루살렘에서 조금 떨어진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이고요. 아마 여러분이 기억하시겠지만, 지난주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종려주일 때 설교를 하시면서도 잠깐 언급했던 그런 집입니다.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3남매가 같이 살고 있는 그런 집이고요.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여인으로서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리고
죽었다가 예수님이 다시 살리신 나사로의 누이들이고요. 복음서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가는 길목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베다니를 잠깐 들렀다가 갔었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작은 입구에 있는 마을이고요.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로의 가정을 사랑하셔서 자주 방문하셨다라는 그런 기록이 잠깐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봤던 누가복음은 그 사건 중에 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했던 예수님의 방문은 마리아도 마르다도 그 가정의 굉장히 큰 기쁨이었을 겁니다. 어쩌면 외적으로는 부담감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예수님이 굉장히 많은 인기를 얻기 때문에 정치 세력과 종교 세력들이 예수님을 견제하고 싫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어울리는 사람들은 소위 말하면 찍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동일하게 예수님과 같이 미워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처지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집에 들인다는 것, 예수님을 초청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큰 부담이 있을 수도 있지만 마리아와 마르다는 그러한 상황들을 전혀 개념치 않았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지만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그 기쁨 때문에 굉장히 기뻐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에서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거든요. 근데 중동의 이제 대전 문화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중동이 이제 같이 이스라엘과 지금이 이슬람권이지만 대부분이 이슬람권이지만 그 아랍 지역, 중동 지역의 고대 관습들을 보면요, 손님이 오면은 그 사람이 누군지 또 그 사람이 어디를 가는지 묻지를 않는다 그래요. 그리고는 극진히 대접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풍습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예의였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그런 접대하는 그런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발달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집에 머물러 있을 때 3일이나 지나서야 겨우 이제 조금씩 물어볼 수 있었다라는 것이 그 예의였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수님의 일행으로 이제 손님을 맞은 마르다는 굉장히 분주한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짧은 방문일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중동에서는 심하면은 뭐 2, 3일, 일주일도 그냥 머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마르다의 입장에서는 먹을 것도 준비해야 되죠. 잠자리도 준비해야 되죠. 또 쉴 수 있는 자리도 준비해야 되죠. 다가도 준비해야 되죠. 해야 될 게 너무 많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이 일반적으로 손님이 왔을 때 일반적인 그런 모습이거든요. 우리 한국도 손님의 대접에 대한 모습들이 굉장히 극진한데 중동은 더 많이 그것을 굉장히 자기들은 못 먹어도 내놓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은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이러한 마르다와 같은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죠. 교회가 순조롭게 돌아가고 또 가정에서 손님이 왔을 때 정말 잘 손님을 치를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마르다와 같은 열심 있는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간혹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은 마리아류입니까? 아니면 마르다류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은 마리아와 같이 자기의 일일만 집중하면서 딴 것을 신경 못 쓰는 그런 편이신지, 아니면은 정말 그 손님이 접대한다는 그 목적에서 정말로 이렇게 좀 지도자형 같은 그런 모습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스스로 자신들이 잘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각각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성향이면서도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의 육체에 필요한 부분을 위해서 썼고요. 한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에 쓰였거든요. 예수님에게 섬기는데 정신적인 면과 실제적인 그런 면이 두 편이 다 요구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조화롭게 균형이 돼야만 교회가 아름답게 이루어진다라는 거거든요. 나는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만 좋으니까 다른 거, 밥하는 거, 청소하는 거 신경 안 쓰고 주님 앞에 기도만 할 거야 한다고 해도 교회가 엉망이 될 수도 있고요. 나는
나는 무조건 열심히 봉사해야지 그래서 열심히 밥만 하고 열심히 청소만 하고 예배를 소홀히 한다면 그것도 문제 있는 교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르다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마리아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어느 쪽이 또 너무 중요하다, 틀리다, 뭐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 이것이 바로 균형이 돼야만 아름다운 교회가 또 아름다운 가정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지만 오늘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초점의 문제입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냐라는 거거든요. 마르다와 같은 열심의 모습은 우리의 예배에도 우리의 삶에서도 어떻게 보면 당연히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당연히 우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만나는 그 예배 시간, 혹 우리는 예배를 참석하고 있으면서 끝나고 우리 이제 설교 끝나고 이제 칸타타 준비해야 되는데, 끝나고 우리 간식 먹어야 되는데, 끝나고 뭔가 우리 회식해야 되는데, 끝나고 우리 뭔가 집에 뭘 하고 왔는데, 끝나고 어떤 약속이 있는데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만나봐야 되는데, 혹시 마음이 우리가 다른 마음이 앞서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맡은 바 직무, 그 사명을 정말 더 잘하기 위한 그러한 마음으로, 그 다음에 어떤 다른 행사를 더 잘하기 위한 마음으로 진정 주인공이 예수님을 뒷전에 두지는 않은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에는 예수님에게만 초점을 두자라는 겁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뜻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자라는 겁니다. 당장 끝나고 우리가 뭘 해야 되지만 우선 그거는 그때의 일이고요.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는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순간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느껴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고백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에서 중요한 것, 솔직히 챙겨야 될 것, 그 다음에 준비해야 되는 것, 우리가 맡은 것 얼마나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 때문에 그것들이 더 중요한 것을 놓치는 때로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의 핵심은 바로 이 시간 가운데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 제목을 중요한 것이 물론 중요하지만 그 중요한 것이 더 중요한 예수님을 만나는데 우리의 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제목으로 정하면서 말씀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목적이든 이곳에 한국 땅에 살고 있고요. 또 덕양중앙교회를 다니고 있고 또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또한 대부분 일도 하시고요. 학교를 다니기도 하고 또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사역에, 우리의 일에,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혹 주님을 위한다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고백하면서, 혹 주님 뜻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혹 주님의 방법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고, 우리가 때로는 그렇게 열심 내지 못하는 사람도 우리가 때로는 판단하고 때로는 욕하고 하면서도 그 열심의 주인공 예수님은 접어두고 우리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봐야 되고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마르다의 일반적인 열심은 마리아의 바른 판단을 흔들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분위기도 어떻게 보면 좌우했을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초점을 잘 맞춰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쉽게 혼동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해야 할 일들이 많거든요. 청소도 해야 되죠. 밥도 먹어야 되죠. 그 다음에 이것저것 사소한 것,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사소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각 구역별로, 각 기관별로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핵심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마르다를 책망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바로 사랑의 권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의 그 열심, 너의 그 수고 정말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지금은 나와 먼저 만나자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지금은 나만 바라보렴, 지금은 나를 위한 그런 시간으로 빼주면 안 되겠니? 라고 사랑의 조언을 해주시는 모습들을 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자면 내가 하는 걱정, 중요한 일, 또한 여러분들의 그런 마음의 무게에 실린 것,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하는 것, 그런 것들로 통해서 그런 것들로
부터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가장 큰 비중, 가장 큰 부담감, 무게감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왕이면 우리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기왕이면 우리가 좋은 집에 살아야 되고요. 돈도 많으면 좋고 좋은 차도 끌어야 되고 뭐 아이들을 좋은 학교에 보내고 좋은 교육 시키고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러한 중요한 것들이 더 중요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거나 혼란케 되거나 우선시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가정은 성경에서 보면 큰 기적을 체험한 가정이죠. 바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는 그런 기적을 맛봤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평화로운 때도 있지만 정말 아슬아슬한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그런 체험과 기적을 맛보면서 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시간들, 만남, 그리고 해야 할 일들이 우리 인생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그러한 시간 선물입니다. 이 세상의 것이기에, 이 세상의 일이기에 거룩하지 않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 직장 가운데, 학교 가운데, 또한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 우리를 통해서 그곳이 바로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어둠에서 빛을 소유한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소망함이 되고 희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과 구별은 되어야 되지만 분리된 삶은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땅의 희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지금 당장 우리가 마르다와 같은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아니면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듣기를 원하시는지를,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방식, 내 성향, 내 경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그것을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핵심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나를 통하여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하기를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것이 정말 우리의 열심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일이 더 중요한 일에 적이 되지 않도록 정말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의 삶에 받아들이고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작게는 부활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일 것이고, 또한 더 크게는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식적인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과 동행했을 때 자연스럽게 우러나올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실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부활절을 통해서 오늘만이 아니라 이번 주간이 아니라 더더욱 365일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마음에 받아들이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정말 주님의 뜻, 주님의 의도를 잘 파악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부활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내 마음에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나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내 열심, 내 마음이 정말 내가 마리아의 모습인가, 마르다의 모습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정말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나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어떻게 일하기를 원하시는가, 주님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가는 그런 시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같이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